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함께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어요. 이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가 뭐냐? 언약을 상실한 시대예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언약 없다고 하면 딱 맞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유일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맞지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면서 항상 무엇으로? 약속으로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가면 된다니까요.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확신 가져야 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언약적 성취는요 100%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보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지금 폈어요. 그러면서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예요.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것 아니에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하게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23절 메시지를 보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래요. 분명히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만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는 발걸음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100%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솔로몬은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있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 솔로몬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킬 언약 아닙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야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성취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약속으로 뭐였냐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 솔로몬이 지금 25절 26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뭐 하시옵소서? 이뤄야 돼요. 우리는 지키시옵소서 이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의 망대를 세웠다, 기도 수첩을 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순종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먼저 믿어야 순종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 말씀으로 하신 것 있잖아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꼼짝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고 지키시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있냐면 법칙이 있어요. 성경 66권의 언약은 평생 기억하세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앞으로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말라기서 3장 6절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변하는 게 있어요? 그의 말씀이 변하는 거 있어요? 안 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언약의 자손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법칙이라고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무슨 법칙이냐면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의 법칙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는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지금 붙잡았어요.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영원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만이 아니라 영원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영원성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깨뜨려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은 철저하게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냐면, 언약의 속성 중에 언약은 순종해야만이 그 언약이 내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는데, 순종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믿어버리면 된다고요? 약속으로 믿어버리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뭐가 어려워요? 신명기서 28장 1절로 2절,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데, 신명기서 28장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실 거라고요?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언약은 불변의 법칙, 영원의 법칙, 언약은 순종의 법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믿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만 이렇게 복이 있다고 신명기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약은 회복의 법칙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내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도 하나님은요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요,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하신다고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언약은 이런 비밀이 있어요. 불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언약은 반드시 순종할 때만 언약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언약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법칙, 여러 가지 법칙을 찾아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언약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돼요? 상속됩니다. 상속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솔로몬이 오늘 자기 것으로 붙잡잖아요.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이 상실됐어요. 상속됐다니까요,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29절 메시지 보면 우리에게도, 나에게 지금 3장 29절에 약속한 말씀을 보면 나에게 상속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뭐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상속받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이런 언약을 내가 바르게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앞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어떤 면에 일부분일 수 있어요. 앞으로 받을 언약이 더 대단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다 승리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자, 아담은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요거 딱 붙잡으면 아담은 평생 승리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되는구나. 요거 딱 붙잡는 순간 어떤 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자 반드시 노아가 요거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만이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구나. 방주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놓치고는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노아가 붙잡은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등기 낼 자가 없어요. 노아의 8 식구가 다 차지하잖아요. 영원한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견고한 말뚝 같은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진짜 꽂혀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꽂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오실 주인공, 가나안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요거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가 더 중요하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거 붙잡은 아브라함은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비밀을 깨달았다. 100%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뭘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는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 노예 생활이 청산되는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국 같은 고통에서 끝나는구나. 이거 붙잡았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비밀을 붙잡으면 포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잡힌 영혼들을 살리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응답이고 축복이지만 언약 놓친 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언약,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 끝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제가 부산에서 목요일날 택시를 콜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오늘 집회에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에 있었어요 하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100%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집회에 있었다고.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랬더니 예, 교회 20년 정도 다녔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만 모르냐면 그리스도만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 동삼동에 오늘 온 이유가 그 동삼동에 왔다가 이제 차 수리라고 이분이 콜을 받았어요. 제 콜을. 그런데 장로님 동산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하는 카센터에 뭐 차를 수리하러 왔나 봐요. 내가 오늘 차 수리한 사장님도 임마누엘 교회 그 장로님이시던데. 그러면서 장로님이 늘 그런데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아니라고 늘 그런데 뭔가는 말을 안 해줬는데 내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부산역까지 가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이것만 모른다니까요. 그분만 모르면 되게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영원한 언약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영원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언약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반드시 된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다니까요. 후회가 없다니까요. 그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실행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 안 돼요? 100% 응답되지요.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평생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솔로몬이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으로 붙잡으면 가나안 땅이 자기 것 된다니까요. 그런데 약속으로 안 믿고 불신앙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처럼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 된다고요? 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은 그 말씀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자니까요. 약속으로 붙잡자니까요. 그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순종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약속으로 붙잡은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거기에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약속된 절대 계획이.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자는 시대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대마다 약속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계획을 붙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걸 알고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에게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로부터 성전 건축을 이룰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지금 성전을 지금 봉헌했다니까요. 건축하고 7년 동안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차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약속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지금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예요? 이 시대를 절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건 맞지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 구원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구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직무유기라니까, 직무를 상실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세계를 향하여 반드시 이 비밀을 말하라가 이 말이에요. 지난주 철회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아프리카 케냐에 지붕도 없이 숲속에서 의자 놓고 예배드리는 사무엘 목사 전화 왔다는 얘기 듣고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땅 지금 사서 건축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주 계속 지금 문자 오고 또 땅 번지수도 나한테 보내오고 그래서 내가 구글로 지금 확인해 보고 4분의 1 에이크 정도 사서 자기들이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그분이요 메시지 듣다가 야 저렇게 지붕도 없이 숲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저런 영혼들을 살릴까? 그러니까 내가 에티오피아 킨다이한테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었더니 자꾸 묻는 거예요. 왜 묻냐고. 그래서 케냐에 지금 지붕이 없어서 지붕도 없이 교회도 없이 그냥 예배드린 게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막 자기들 갑자기 다 어렵지요. 세계 선교 현장이.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은 지금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세계에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지금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성탄 전야에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네팔 5나라가 들어와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포럼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든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같이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포럼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슴 저리는지.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간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선교하라가 아니라니까요. 선교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가슴에 뭐 심어야 줘야 되겠어요? 복음하고 똑같이 심어야 돼요. 언약과 영원한 언약과 동일하게 심어줘야 할 게 있어요. 렘넌트 가슴 속에 237 나라 심어주고 5천 종족 심어줘야 돼요.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누가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함께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는 영원한 언약만을 붙잡아야 돼요. 평생 영원한 언약만. 여러분 지속적인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돼요. 무엇으로 건강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망대 세우고 계시겠지만 2025년도 더 확실하게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게 보일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겁니다. 이 절대 계획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게 내 인생에 100%여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 말씀 내 심령의 현장과 나의 삶의 현장을 말씀으로 장악해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100%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시스템이 내게 세워졌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025년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300% 응답 받으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300% 응답은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시 여러분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니까요. 그래서 철야의 왜 기도 제목 다음 주에는 완전히 180도 다 바꾸세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1월 달부터 1월 월요일마다 월요일 11시에 전도학교 하려고 지금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월요일 11시에 모여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참석하세요. 그래서 조별로 짜려고 그래요. 5인 1조 망대들 조별로 짜서 4팀으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만은 내가 또 참석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면 여러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월요일 날 뭐 지속적으로 나오실 분 나오시죠.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전도학교로 모여서 같이 메시지 확립하고 그리고 현장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복음 말하고 전도 말하는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300%의 열매 못 찾아낸다면 이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2025년도 300% 응답받는 개인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하는 손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시대를 장악하고도 나오미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셔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음의 깃발이 구석구석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